자, 넘어가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의 경계가 있다. 보살의 10가지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부처님처럼 살면은 부처님처럼 보인다. 이 경계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경계가 나타나고 선한 경계를 품으면 선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앞에 유희에 이어서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보살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러한 경계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무예자재한 경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은 10가지 경계가 있으니 하등이 10가지가 되는 게 소위 시현, 무변, 법계 문이라. 이른바 무변, 법계의 문을 나타내어 영중생 덕입이라. 중생으로 하여금 덕입게 한다. 정덕하여 정입하게 한다.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덕입은 덕입하기 이전의 단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수순과 덕입이라. 수순은 뭐냐? 바라밀 행을 수순이라 하고, 쉬운 말로는 그렇게 하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수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염도, 영궁, 무념처를 덕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념처에 덕입이 한다. 시연 일체세계라. 일체세계의 무량묘장엄하여 한량없는 묘한 장엄을 나타내어서 영중생 덕입이, 중생으로 하여금 덕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경계요. 화왕 일체 중생계하여 일체 모든 중생의 세계에 하왕 변화해 가서 그 수준에 맞춰서 방편으로 실방편 개어라. 방편으로 깨우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열의 몸에서 출보살신하고 보살의 몸을 내고 보살신에서 보살의 몸에서 출열의 신이라. 그래서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우리는 열의 장이라고 하죠. 열의 장. 열의 장을 또 우리 마음속에서 부처님 같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금강장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허공처럼 강대 무변하니까 허공장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땅처럼 수많은 보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라고도 하죠. 우리 마음이 저 바다처럼 강대 무변하게 모든 중생들을 포용한다고 해서 해장이라고도 하고, 일장, 월장, 소리야, 연화장이라고도 하고, 구소마덕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자를 쓰지요. 이런 뜻이죠. 장자에서 이제 장자만 떨어져 나가보면 바깥으로, 장자가 들어가면은 재전법신, 번뇌에 있지만은 여전히 번뇌에 법신이 묶여가 있기 때문에 장자 들어가고, 장자 떨어져 나가면은 출전법신. 그 재전법신을 안쪽에 있는 것을 환하게 아는 것을, 재전법신이 있는 것을, 번뇌 법신이 있는 걸 아는 첫 번째 아는 사람을 우리는 문수보살이라 하고, 그 문수보살의 지혜를 통해서 재전법신, 번뇌에 얽혀가 있는 법신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보현보살이라고 하지요. 이론상으로는 그러죠. 그래서 보현행원이라고 하죠. 보현행원. 그래서 문수와 보현을 동급으로 보는 거죠. 동급. 문수의 안목이 없고 보현의 행족이 없다면은 도저히 재전법신에서 출전법신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하암경 삼성 원륜관에서 청량국사가 소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대목을 제가 진함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약간 소개해놨죠. 책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고, 그 대목은 읽다 보면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몇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이렇게 해놨구나 싶죠. 그래서 청량고사가 그 대목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내 마음 속에 열애장이라고 있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보살야라. 이 사람은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처란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업연에 의해서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알립이라 합니다. 알립. 그 인연을 왜 편안하게 써가 있다냐. 그 인연만큼 키가 자라고, 인연만큼 꽃이 피고,
인연만큼 색깔이 되고 인연만큼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연이 불수자성, 수연, 성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인연법인데 인연은 모든 주변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그 조건에서 그 타조알이 큰 것은 타조가 큰 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타조알이 큰 것이고 그게 알립이 딱 되어 있고 메추리 알은 딱 메추리 알만큼 못된 말 하는 사람은 못되게 살아왔는 것이고 고운 말 쓰는 사람은 고운 말 하시면서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래. 쓴 것은 확실히 쓰고 단 것은 확실히 달 뿐이다. 금방 얼굴 찰색에서 드러나고 걸음걸이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뽀록 나잖아요. 뽀록. 우리 문자 스님 왜 저래 살이 쪘습니까? 많이 먹었다 이가. 저 사람 왜 삐쩍 말랐습니까? 안 먹는다 이가. 그죠? 독과 약이 명쾌한 거예요. 명쾌한 거. 그래서 그런 것은 독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연이고 독도 약도 본래 없다. 한과 같은 약으로 한과 같은 병을 치료한다는데 다 떨궈져 버린 것을 진공이라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래 부처님의 18불공법 중에 3염주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공부 안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공부 잘한다 해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마노라 존자의 개성이 일어났습니다. 심수 만경전이라 마음이 천경계 만경계로 가지만은 처체의 실렁이라 그 가는 곳마다 마음이 정말 심오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더냐. 눈코 입기로 가면서 전부 다 환하게 보고 듣고 환하게 이렇게 느끼는 심수 만경전이나 처체의 실렁이라 그 어디에도 보고 듣는데 마음이 찌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당당하고 거룩하고 보배스럽다. 신라 대령선사는 직지라고 하는 책에 우리 세계 최초 금속할때 그려놨죠. 가는 길마다 전부 황금길이요. 가지마다 전부 다 편편히 보백가지다. 이렇게 얘기해놨거든.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뚝 보여서 심수 만경전이라 전체 실렁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찾아가야 되느냐. 소발자국을 찾아가듯이 이 생각의 잡념을 따라서 무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염불하고 생각을 잘해서 염이 끊어질 때까지 무염이 될 때까지 염을 하는 거죠. 염념 보리심 처처 안락국 계속 수류 인덕성이라 수류 마음이 찔찔 새는 제6시기를 잡아가지고 앞잡이를 세워놓고 마음의 본심을 찾아간다. 앞장서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수류 인덕성이라 그래서 심성 근본 자리를 법성 불성의 근본 자리를 찾고 나면은 소도 놓아버리고 찾는 마음도 사람도 놓아버리고 인우 구망이라 하잖아요. 소도 없고 사람도 함께 잊어버린다. 인우 구망. 그 동그라미 하나 딱 치고 이제 우리 시무도 할 때 마지막에 기우묘구라 소를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소금은 놔버리고 그냥 다 놔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제가 그 서장 배우면서 그 구절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지금도 뭐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루 인덕성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흐름을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종착역에 도착하면 흐름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무안이비 설신이가 되어버리겠죠. 그 흐름을 따라서 안이비 설신을 따라서 무안이비 설신이까지 간다 말이죠. 수루 인덕성 하면은 무희역, 무우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아, 그게 부처님의 그런 18불공법 3염주 중에 하나구나. 뭐 더 이상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그건 마음의 입장이고 생각은 늘 희로애락을 따라가는 인연의 입장이고 마음을 정득한 입장에서는 기쁘고 슬픔이 다 없구나. 아, 그래서 윤회가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 뭐 피상적으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보살의 몸에서 열의 몸을 나타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허공계에서 현 세계라 세계를 놔두고 허공계는 꺼져버리는 것이고 세계는 법계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세계에서 현 허공계를 나타내는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생사계에서 현 열반계하고 열반계를 나타내고 열반계에서 현 생사계라.
열반계에서 생사계를 나타내는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니라. 단편적으로 요 구절은 해인사 어디에 있습니까? 법보단 수다라장 앞에 가면은 양쪽 대련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각 도량이 하처냐. 원각 도량,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경계 아닙니까? 그죠? 열반이 그 어디 있느냐? 현금 생사 적신이라. 반야신경에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암경에 나오는 이러한 구절들이라든지 마음의 이치를 우리 도량에 아주 질펀하게 이렇게 흩어놨는데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총목계법이라고 온 청산이 내 눈을 찌르고 내 귀를 찌르는 것처럼 84,000 법문이 들린다 그러고 우리는 뭐 맹구 아닙니까? 맹구. 맹구. 자, 그 다음에 일중생 언어 중에 한 중생의 말 가운데서 출생 일체 부처님의 법언이라. 모든 일체 제불법의 말을 내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다. 백이간음은 무슬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또 무변신으로서 현작 일신하고 무변신으로서 한 몸을 만들고 한 몸으로서 아금 일신 중 적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의 작 일체 차별신이 이것이 일체 한 몸으로서 일체의 차별 있는 몸을 짓는 것이 이 보살의 경계다. 또 일신으로서 충만 일체 법계가 모든 법계에 가득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이라.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에 영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보리심하야 각현무량신하야 성등정각이 보리심을 내게 하며 각각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정등각을 이루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경계니라. 이것이 10가지인데 약제보살이 안주차법하면 만약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적덕 열애무상대지의 경계니라. 열애 위없는 큰 지혜의 경계를 얻느니라. 그 다음에 보살의 10가지 힘이라. 불자여 보살 마살의 10가지 힘이 있으니 하등이 10가지냐.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심력이니 깊은 마음의 힘이다. 깊은 마음의 힘에 들어가면은 한결같이 깊이 이제 잡되지 않게 아주 깊은 마음으로 심오하게 들어가면은 부잡 일체 세정이라. 일체 세상의 인정머리에, 인정사정에 섞이지 않는 영혼이라. 이제 7 단락이 이제 스스로 이제 힘을 기르는 단락을 이제 얘기해 놨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정상, 정폭된다, 향상된다, 이런 말씀이죠. 정상 심심력이라. 그러니까 심심력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 정상이 됩니다. 항상 이 절에서는 많이 쓰는 말씀이죠.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불사, 버리지 않는다. 일체 불법을 버리지 않는 영고이니라. 불법이 곧 정폭되는 것이죠. 불법이. 방편력이라.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방편의 힘이니 제유소작 구경권이라. 모든 짓는 일이 완벽한 까닭이다. 소작이 구경이라. 소작이 구경이라. 짓는 바가 뭐 음식을 하든 뭘 하든지 완벽하다. 잡념이 없다. 그 솜씨가 무르익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어설픈 사람들은 한번 일해 놓으면 두 분리를 세 분리 돈이 더 들잖아요. 제가 화장실을 한번 짓는데 보니까 어떤 훌륭한 스님한테 맡겨놨더니 노가다 십장하던 스님한테 맡겨놨더니 아이고 한 2, 3천만 원 지을 것 같아 5,300만 원인가 600만 원 들더라. 집을 희한하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짓는 게 아니고 마름모 꼴로 지어버리대요. 그리고 지붕을 못 덮으셔.
밑에가 한번 이렇게 삐뚤어져 놓으면 지붕도 같이 삐뚤게 해야 되는데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 예. 요렇게 삐뚤고 평행사변형이라고 있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 사변형 비슷하게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야, 그런 사람 63 빌딩 지는 왜 해야 될 뻔했네. 요번에 그 중국에 집 짓다가 이렇게 지진 한번 쾅 넘어지는 빌딩 있잖아요. 그 보나 안 보나 그쪽에 현장 소장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멍부를 조심해야 돼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주 조심해. 멍청한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여러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특히 지도자가. 예?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갈 때 아닌데 돌격 앞으로 해서 쫄병들 다 죽인다 잘못하면. 자, 스님들도 뭐 마찬가지죠. 그 세 가지는 자리고 요건 이타행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아주 순리대로 써놨습니다. 지력이다. 지혜의 힘이 왜 이타냐. 요지. 일체 심행을 잘 요지하는 일체 마음이 가는 이렇게 결을 갖다가 잘 아는 연구이니라. 원행, 원력이라. 원력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지혜가 나중에 자비로 환산되거든. 치환되잖아요. 원력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소구 영망고라. 모든 구하는 보를 남에게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이타행위 하려면 그 멍부는 이타행도 안 돼. 지문에는 그 초발시면 그런 나와요.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 지 아까름도 못하는데 남 아까름 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멍부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똑부가 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상사로 돈하면 거기서부터 죽는 거라 뒷뽑기가지고. 차라리 뭐가 낫겠어요? 멍부가 낫죠. 멍부의 대표적인 행동은 밤나무 밑에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밤나무를 죽인다.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러는 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연기 안 올라가면 밤에 안 죽는다네. 밤나무 이제 두 그루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죠 그때. 아이고 내년에 군밤 열리겠다. 그 육조 스님은 뭐 우리가 똑똑한 것도 알지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계속 잔소리가 심해요. 학인들이든지 강사든지 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안 돼. 그래서 한경이라도 안 읽었으면 여러 사람 죽었을 거야. 자, 마지막에 자리 이타는 어떠냐? 행력이다. 행하는 힘, 실천의 힘. 어느 정도냐? 진미래제 부당콘이라 앤드리스 러브라고 옛날에 영화 있었죠. 끝없는 자비. 브룩실즈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브룩실즈. 앤드리스. 끝없는. 오는 세월이 끝나면 끝났지. 내 원력은 끝나지 않는다. 행력. 성력. 참 대성력이에요. 이거는 능출생 일체성화대 모든 탈 것을 다 수준에 맞춰서 자전거도 내주고 오토바이도 내주고 뭐 기차도 내주고 하지만은 불사대성이라 결코 대성을 버리지 않는 연고다. 그다음에 신변력이라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발전돼가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힘들이 생겨집니다. 세 가지는 신변력이라 일일 모공 가운데에 각각 시연한다. 일체의 청정 세계를 그 빈틈없이 하나하나 매 시간마다 찰나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일체 청정 세계하야 일청 청정 세계를 나타내서 모든 부처님께서 출흥세곤이라 세상의 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보리력이라. 보리의 힘은 뭔가 제가 만든 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말이 보빼시라고 있습니다. 보리심 빼면 시체다. 그 어디에 나옵니까? 이세간품에 나오거든요. 그 여기 우리 하는 대목 있잖아요. 여기서 보리심 빼면 시체다.
보리심을 빼면 이 세상에 어떤 선건이나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보리심 빼면은 그거는 마의 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빼시 보리심 빼면 시체다. 보리의 힘은 어떠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하게 해서 성부를 부처를 이루게 하여 무단절권이라 끊어짐이 없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 다음에 전법륜력이라 마지막입니다. 10번째 항상 일로 하는 전법륜력이라 법륜을 굴리는 힘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8시 통공기를 우리 어른 선생님 있잖아요. 전법륜력이라. 한 개의 법을 말하더라도 한 구절의 설법을 하더라도 실칭 다 칭, 이 칭이라고 하는 건 딱 칭 앞에서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었습니다. 딱 칭, 우리 칭찬한다 말은 딱 부합된다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와 성품과 근욕성이 수라 제근욕성, 근성욕 해놨는데 우리가 치문 배울 때는 개 중생지 근육성이 수라 약 일이 논지 인디는 공비덕지야로다 그 하는 대목이 요거죠. 근기와 성품과 욕망이 다 중생들은 각각이 다른데 거기에 낱낱이 다 칭합한다. 딱 맞춰주는 까닭이니라. 그렇게 전법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덕 그 자리에서 모든 부처님의 무상일체 지혜 심력 10가지 힘을 얻나니라. 자, 그 다음 대목 등법계 무량해양 등법계 무량해양 뭐 쉬운 말로 하면 싹 다 해양이죠. 싹 다 해양. 보현행원품에서는 등법계 무량해양을 이렇게 합니다. 보계 넓을 보자 모두 개자 보계 해양이라고 하죠. 보계 해양. 등법계 법계와 동등하게 하는 한량없는 해양이라. 그 조그마한 컵 하나 들고 가서 태평양 바닷물 다 펀다고 달게 되는 그런 정도의 마음. 아주 대단한 원력이죠.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기는 원력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바가지 하나 가져가지고 태평양 다 펀다고 달게 되고 앉아있는 그런 힘이죠. 보살의 10가지 무외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넘어질까 싶어서 단디 잡아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누가 좀 탈만하면 어떻습니까? 나아라 내 혼자 탄다고 그랬죠. 처음에 운전 못할 때는 좀 가르쳐달라 하다가 지 혼자 운전 좀 하면은 뭡니까? 잔소리 고마해라. 아마 내 혼자 알아서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인데 싫다고 할 때는 이미 힘을 얻었다는 거죠. 보살의 10종 무예라. 보살의 10종 무예도 있지만 여기 부처님의 견조사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보살이 해양하는 바 성건을 어떻게 해서 해양하는가. 성건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무예가 있는데 무엇이 10가지이냐. 불자야 보살 마살이 실렁문지 일체 언설하야. 보살 마살이 모든 말씀을 일체 언설을 다 들어 지니고는 자기 여신님마다 생각하기를 설류 중생이 설사 어떤 중생이 무량무변하야.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 무량무변하게 한량 없고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있어서 그 중생들이 종시방내라. 시방에서 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종시방내라도 미운 놈 고운 놈 막 꼴보기 싫은 것까지 해가지고 온 데서 떼거리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다 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백천대법으로 100가지 1000가지 대법으로서 이문의하라도 내게 질문을 하더라도 누가 물을까 싶어서 달달 보살이 아니다 뜬다고 어떤 걸 묻더라도 무불 통지라. 아의 피문에 내가 그 무렵에 대해서 불견 미소 난가 답상이니
예. 조금도 답하기 어려움을 보지 않나니. 이 불경고는 무조건 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어떤 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확실히 뭐 비행기 몰 수 있는 사람 비행기 몰으라면 아유 잘 됐다 싶어서 잘 몰지. 근데 차도 못 모는 초보한테 차 몰으라 하면 그때부터 내가 왜 모노 싶어서 달달달달. 그리고 음식이든지 뭐 주방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솜씨를 완전히 얻은 사람은 겁이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치 환하니까 심등 내가 그런 데 대해서 뭐 쫄지 않기 때문에 심등무예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구경에 도피대무예안하야 필경에 저 크게 대무예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며 수기소문하여 그 사람들이 소문 묻는 바대로 따라서 숫자 수기소문하여 그 사람이 묻는 대로 신령수대호대 모두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이 경제를 한참 보다 보면은 특히 한문 보다 보면 어릴 때는 한문이 어려워가지고 두렵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한참 보다 보면 한문은 다 이제 내가 모르는 것도 10번 20번 읽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 한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한 10년쯤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뜻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 한참 더 하다 보면은 뜻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사라지죠. 뜻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제 강사 좀 한다 이제 그래. 뜻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실천의 두려움, 실천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경전에 있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이거 알아지죠. 말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왜 실천합니까? 이거 안 되지. 근데 이제 조금 읽고 문단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환경 안다 하지만 가만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때가 이제 많이 들죠. 내가 모르는구나. 그 실천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두 대답하여 단기 의혹하여 그 의심을 다 끊어주고 환자가 왔는데 돌팔이 의사가 뭐 하나도 못 나서는데 뭐 근데 자기가 솜씨가 완전히 익어진 사람은 그거는 요래하면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섭진 같은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 낫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뭐 약 발라도 안 되고 라미실 발라도 안 되고 뭐 무좀 같은 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 먹기는 싫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다면서 누가 이렇게 약을 가져왔는데 좀 낫더만 또 안 낫고 낫더만 안 낫고 자꾸 덧나고 이래서 붉어지고 이렇더라고 이런 데가. 그리고 그 집에 약국에 직접 갔어요. 그 우리 회장 스님 계신 그 옛날 있던 그 천곡사 바로 옆에 그거 있는 거라. 포항에. 그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삐쩍 말랐는데 선비같이 생겼는데 선생님 나사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뭘 나사? 내가 한 1년 2년 고생해도 못 나섰는데 나사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약 등고 한 3일 되니까 싹 깔아앉아 버리고 나와버려요. 확실히 나와버리더만. 그 자신감 있는 의사를 처음 봤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비방을 가지고 있는가 봐. 근데 사서 물어봤지. 양약도 아니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한약인데 싹 말라가지고 가립처럼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물약도 먹기도 하고. 그 스님은 이렇게 진맥도 하고 나중에 그거 다 나서고 난데 다른 진맥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또 약도 한 개 지어 먹었다. 나사 드릴게요. 나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고도 누가 이제 뭐 수행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구석이 많은데 나사 줄게. 이래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뭐 경전대로 그 얘기라도 일러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상당히 겁나는 얘기죠. 모두 대답하여 의심을 끊고 거락을 얻게 하리라. 해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보살의 첫째 두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남을 의심을 끊어준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데 선무다에 사람 잡는다고 돈은 받아 먹었는데 네가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겠다.
대충 그러고 이제 말잖아요. 그죠? 저는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 예? 제가 삼위계를 일타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 그래도 이런 걸 갖다가 좀 같이 웃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좀 젊다고 해서, 저런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저런 식으로 하죠. 저는 무자비하게 그렇게 스님 와서 기분 좀 맞춰주지 그래.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하면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덕 열의 간정 무에 변제하야. 보살마살이 정수리에 간정이라고 완전 확실히죠. 정수리에 물을 부었다 이런 것은 이제 열의 간정 무에 변제라. 열에 걸림없는 변제를 얻고 열의 간정 무에 변제라. 도일체 문자은 음으로 온갖 말과 온갖 글과 문자와 글 말로 은 음으로 계시 비밀 구경피아니라. 비밀을 열어 보이는 계시하는 비밀을 계시하는 구경피아니라. 저 필경의 구경의 열반 언덕에 이르고 자기의 신이 못해 생각하기를 설류 중생이 무변무량하야 무량무변하야 종시방내하야 설사 한량없고 거짓없는 중생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이 무량법으로 한량없는 법으로 이문의아라도 나에게 묻더라도 아업 시문에 나는 저 물음에 대하여 불견미소 난가 답상이니 나는 조금도 답하기 어렵다고 여기지 않나니 이 불견고로 내가 어렵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심덕무예라.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서 구경도피라. 구경에 저 피대무예하나야 저 크게 두려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러 수기소문하야 그들의 묻는 대로 신렁수대하되 다 대답하되 단기의혹하여 의심을 끊고 그 의심을 끊어주고 공포가 없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두 번째 두려움 없음이니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